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진 고통과 아픔과 죽으심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기도로 또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정배 집사님은 아버님 장례를 치르시고 이번 주에는 휴가로 한 주 더 한국에 머무르십니다. 네,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백합화 봉헌하신 분들 이번 주일 부활절 예배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주 더 놔둔다고 그랬었는데 한 주가 되기 전에 대부분이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백합화 봉헌하신 분들 다 하나씩 집으로 가져가셔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꽃 향기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부활절 칸타타 예배 예정했던 대로 우리 찬양대가 계속 준비했던 대로 칸타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부활절 잔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사지역 이렇게 특성하였습니다. 먼 데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특세를 2번밖에 안 하는데 지금이 날씨가 제일 좋은 특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쌀쌀하지만은 계속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3지역에서, 금요일은 2지역, 토요일은 1지역에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시편 85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사오니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연약함과 추악함과 모든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아뢰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나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기보다 다투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연약한 이들은 강건하게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장수의 무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일꾼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시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옵시고 새로운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어서 넉넉히 고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뉴아크 도심 선교에서, 필리핀에서, 러시아에서, 케냐에서, 헤이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특별히 헤이티에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종 박장환 선교사님 무사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새 생명, 새 능력, 새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5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85번째,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땅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시편 85편에 땅이 나옵니다. 땅이. 이 땅이 참 우리에게 큰 위안과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땅 위에서 삽니다. 물론 땅 속에 사는 분도 있고 물 위에서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땅이 아니라 차 속에 삽니다. 집에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땅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물도 물에서 사는 분, 배에서 사는 분도 사실은 땅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붙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땅 위에 짓고 살죠. 땅에서 나오는 광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죠.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도로를 건축하고, 또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삽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 결실을 추수하여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고, 또 삶과 죽음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을 땅과 더불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또 기구를 타고 땅에서 잠깐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땅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네, 열기구 타신 분들 오래 타지 못하죠. 비행기 아무리 오래 가도 며칠씩 비행기 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몇십 시간이 지나면 땅에 내리셔야 합니다. 땅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땅의 용도는 한이 없고 땅의 가치는 거의 무한정이고,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땅을 벗어나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손길도 필요해요. 지금 환경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땅을 파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류가 갖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도 자제해야 되고, 전쟁도 대량 살상무기, 대량 폭발물들, 대규모 폭발물들 사용을 자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돌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창조주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이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관리하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편 85편의 내용이에요. 1절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는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는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집에 나 혼자 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내 집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 땅이, 버림받은 팔레스타인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주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땅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니까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땅에서 튕겨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땅에서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자, 그래서 2절은 회개하는 백성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주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기쁘게, 평화롭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역사회를, 그 나라를, 그 직장을, 그 삶의 처소를, 거처를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한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님께서 화나셨을 때는 그 땅이 진노의 땅이에요.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 정결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지옥과 같은 벌을 내리십니다.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진노가 사그라진, 주님의 분노가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하심,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땅은 은혜 충만, 축복 충만, 평화가 가득한 안정된 땅이요, 안전한 나라요, 평화로운 민족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초를 받고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정당한 정상적인 주권 국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이제 제발 그만 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안전한 땅, 평화의 땅, 축복의 땅에 살 수 있다고요?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백성들이 있는 땅이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 자체가 기름지다고 나라가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아시죠? 땅이 척박하다고 그 나라가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땅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 사람들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로운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땅이 축복받고 형통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망해버린 나라, 망해버린 가정, 망해버린 민족, 망해버린 사업, 어떻게 새롭게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의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 전에 조상들이 죄악을 범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지고 이제 자주민족 국가로서, 주권 국가로서, 주권 민족으로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읽읍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땅이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1절은 무슨 땅? 은혜의 땅, 주의 땅, 은혜의 땅. 그리고 9절은 영광의 땅. 자, 누가 그 땅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땅에서,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조상적부터 살던 땅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적인, 민족적인 갈등 때문에, 종교 분쟁 때문에 자기 조상이, 심지어 자기 부모가 물려준 땅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야 되고 심지어 살해당하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살던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자발적인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땅을 고르셨잖아요. 그 고르신 그 땅에서, 선택하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계속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평생 대를 이어서 같은 땅에서 살 수 있다면, 민족이 그 땅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지켰던, 살았던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아요. 없어져 버린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과 한 민족과 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 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결국 출애굽에서 돌아가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머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 아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염두에 둔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영광으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면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함께 그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여러분, 정의를 세우는 것은 때로는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정의와 함께 평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함께 있는 거예요. 11절 멋있죠? 한번 읽읍시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악한 자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은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환경도 축복을 받아요. 환경도. 여러분, 어떤 땅이 의로운 땅, 은혜의 땅, 영광의 땅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 은혜의 땅, 영광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12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현대 과학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풍년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신앙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상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땅이 풍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세 번째 나왔잖아요. 예. 은혜의 땅에, 주님의 땅, 은혜의 땅, 영광의 땅에서 이 풍요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이 사회가 올바르게 되고, 이 세상이 올바르게 되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과 다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행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땅의 축복을 가져오는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풍요한 추수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축복받으셔서 여러분이 거하는 땅, 여러분이 일하시는 땅,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지역사회, 그 모든 땅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을 안겨다 주시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과 정욕과 유혹과 미혹하는 것을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복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5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 원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사는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인자와 영광이 임하는 복된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